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19절에서 20절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없음을 제자 마태를 통하여서 그가 쓴 복음서에서 끝을 맺는데 이 말씀이 바로 말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도 남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서 받아 부활하셨고 그 능력으로 제자들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받은 저마다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면 권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큰 사명으로 알아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는 그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라. 두만할 필요도 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마다 어느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소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제자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이 각각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으면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 보라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겠다 하셨다고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죄악에서 이미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보고 듣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여러 곳에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활동하시다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전파가 사명이 중요했으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되풀이해서 강조를 했을까? 정말 고개가 저절로 수그려집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이후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위해서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도자의 준비 과정입니다. 모든 일이 준비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준비하여 3년간 일하고 모세는 80년 동안 준비하여 가지고 40년간 일을 했습니다. 닥터 존 홀이라는 사람은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10년만 연장해 준다면 나는 적어도 9년간 준비해 가지고 1년간 일해 보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 훈련은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워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전도 훈련을 받으시는 여러분은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은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은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장하는 여자의 거울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울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은 그는 거울을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지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그럽니다. 일선 장병 아저씨가 총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사람은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을 떠날 수는 없다 그 소리입니다. 어느 성도의 성경에 먼지가 수북히 앉은 것을 보고 신방 갔던 목사님은 그 성경에다가 적이라고 두 글자를 쓰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먼지에 앉은 성경책을 털어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물론 이 책을 읽으시는 분도 그럴 분도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부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는 상대자 앞에서 대화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이 요구됩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 선행을 욕하는 자들에게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두라는 말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영이 양식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언제나 공급받아야 할 영양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전할 내용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라 구슬입니다. 물론 인간의 경험이나 세상의 형편,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연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전도자는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말씀을 바로 들으며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안내하는 책을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이런 전도자는 마치 새 것으로 옛 것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데서 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성경 말씀은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구원의 투구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 말씀을 명시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에 그럽니다. 12제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과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고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12제자의 선택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12제자의 이름은 이렇게 베드로라고도 불리우는 시몬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세베다의 이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동생 요한, 빌립보, 또 바도로메, 또 도마, 세례 마태,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긴 가로 유다 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12제자를 파견하는데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부를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성의 사람들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들에게 선포해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그럽니다. 환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에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거저 받았으니 값없이 거저 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 내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이나 가지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내 허리에 돈 주머니를 넣어두지 말고 돈을 한 푼도 가지지도 말고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이는 일꾼으로 져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식량 자루나 여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도 다니지도 말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은 먹을 자격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행의 가방, 여행용 가방도 가지지 말고 옷 두 벌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나 가지지 말고 일꾼은 자기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나 들어가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무르라 했습니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그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려면 편안하냐고 먼저 비라. 그 집에 머무르게 될 때는 그 집을 복을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 집에 들어가면 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또 마태복음 10장 13절에 그 집에 이어 합당하면 너희가 그 빈 편안에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편안에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집에 복을 빌어주면은 그 집에 복을 받을 만하면은 너희가 비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어느 마을이나 집이든지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너희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든지 그 마을이든지 그곳을 떠날 때는 반드시 발에 묻는 먼지를 털어버리라. 발에서 먼지를 터는 행위는 사실상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전파 방해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과 붙어서 확고하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고 간증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간증이 결과가 열매를 맺는 때까지 계속해서 되는 상황도 있고 다른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주실 때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발에 묻는 먼지를 털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들에 대해서 심적인 부담을 하나님께 맡기고 편함 속에 그 대상을 떠나 다음 사역으로 전진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0장 15절에 그럽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 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성이 오히려 그 마을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5절에 그럽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심판 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성이 오히려 이 마을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더 낫다 그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위해서 각처로 보내기 전에 전도 여행 시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주의할 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자는 여행을 위해서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을 준비하지 말고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도자는 마땅히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준비만 사실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돼.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떤 대상이 올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고 가요? 그 사람들을? 알고 가요? 모르고 가요? 모르고 가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그럼 나한테 내가 말 잘못하면 공격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장 들어옵니다. 저기 말 잘못하다. 이단이다. 그래. 그럼 이단이 아니라고 하려면 어떻게 할까?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 준비 안 돼갖고 나가면 그냥 걸려. 첫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명사기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주고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는 만한 어떤 공로나 의로움도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값없이 그저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값없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로 자랑할지 못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려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천국 영생은 거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복음 전도자들이 만일 거저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갈까요? 싹군에 해당됩니다. 병자를 고치려는 하나님의 권능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데 사용한다면 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권능을 행하는 후에 물질을 요구하거나 병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친 후 어떤 금품을 요구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전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람,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많이 있죠. 기도해 준다 하면서 돈을 받았고 옵니다. 부흥회 가서 부흥회하고 나서 돈을 받았고 옵니다.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와야지 돈을 받았고 옵니다. 부흥회하고 가서 병 고친다고 안수해 준다고 돈 받았고 옵니다. 돈을 병이 나섰는데 돈을 안 내면 다시 도진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공연히 성도들로부터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일꾼이 젖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어떤 일이든지 일터에서 먹을 것은 공급받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들은 영접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성보다 견디기가 쉬우니라고 경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성경에서 이르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거저 주라고 하신 말씀은 전도자의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음 전도자를 합당하게 영접하면 애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편안하기를 빌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사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 소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가정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집에 먼저 복을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편안하기를 빌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법은 너에게 편함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마을에 임하는 하나님의 편안이, 그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편안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가정에 들어갈 때나 또 같은 편안을 항상 가서 빌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축복 기도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은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여 너의 빈 편안히 거기 임할 것이로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편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빈 복이 임할 수 있는 합당한 가정이 있고 그러지 못한 가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을 받을 가정이라면 복을 받아들이는 가정이 가르치고 있고, 복음 전도자를 영접지 않은 가정에 그들이 빈 복을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이런 경우 그 복은 축복한 자에게 되돌아온다고 하셨으니 이 복이야말로 전도자가 받을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로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복음 오늘날 목자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복은 하늘의 상급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의 가정도 목회자가 신방할 때 복을 받으려면 그 가정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신방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복이 사자인 줄 알고 합당하게 영접하여 경건한 자세로 축복을 받아 들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전도자가, 복음 전도자가 그 집에 들어오면 그 집은 복 받아야 돼요. 복음 전도자가 지금 들어왔어. 그 집은 복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처럼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복음도 거부하고
성이나 집에 있을 때도 그 집에서 그 성에서 나올 때도 먼지를 털어 버리라 그랬어. 그 집에 들어가도 환영도 안 하고, 응? 그런 바에는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먼지라도 다 털어보고 나오라.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그 길이,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그 같은 곳에 저주나 분노를 표하라고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장차 심판을 받은 일에 대한 너희의 징표를 삼으라고 하신 뜻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대한 복음 전도자의 영적 괴로움이나 슬픔을 나타내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익이나 유익이나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또 복음 전도자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기쁨으로 영접하여 합당한 대접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 복음 전도자들이 거기 들어오면은 자기한테 반갑게 해야 돼야죠. 그 집 지금 복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서 복을 빌어주려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접을 잘하라. 복음을 전도자가 들어오면 대접을 잘하라. 복음 전도자의 중요한 과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일과 같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진 싹을 트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심으로 가능한 것과 같이 그들의 복음을 듣고 드리거나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우리는 그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일과 같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트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심으로 가능한 것과 같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전도하시고 12 제자들이 전도하신 활동을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의 명령하신 이 선교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전도자처럼 바울 복음을 전도 선교의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성장과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전도자로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니면서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내일 일까지 지체할 수 없는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최후의 일에 그처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때 그 일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할 수가 있다고 소리입니다. 이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에 옮기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 합심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봅시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들의 일을 돌보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3년은 주무실 틈도 없이
바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고 마태복음 1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로서 온 인류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구세주 메시아로 기름받음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곧 요단강에 나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그럽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외쳤습니다. 공간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주님의 사역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앉은 뱀과 병아리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 악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분들의 활동을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을 길을 열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활동을 오해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그분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한 12 제자를 택했을 때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셔 그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곧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또 그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과 빌립 그리고 베드로메 또 마테와 도마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 예수님을 파는 가로 유다 해서 이것이 장차 목숨을 걸고 전도가 될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에 이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제상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다시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셨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뜻이다 그 소리입니다. 내일은 날 몰라요. 내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이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도 끝이 없는 시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안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붙드사 평탄한 길 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증인이란 것은 순교자, 증인은 목숨을 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순교자의 뜻을 따라야 돼. 복음을 증인이 돼야 돼. 예수님의 증인을 하다면요 목숨이 걸려 있어. 지금이야 그러게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이 잡아 죽이거든요. 그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이 달려 있어.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으라 이러면은 살려주겠지만 그런 사람에서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누구죠? 베드로가 살라고 빠져나가죠. 했어요, 안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다.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다니고 수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해버려. 나 그 사람 몰라. 그 사람 한 명도 없어. 난 몰라. 모르겠어. 우리가 그러려고도 몰라. 예수님에서 복음 전하러 가자고 하면은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못 가요. 그러려고도 모르겠죠. 현장에 가서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돼. 그런데 욕먹을 이유가 없어요. 요새 생각해 보면 복음 전하러 복을 주러 왔는데 왜 욕을 할까? 지금 세상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떳떳하게 할 수 있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동네다 복을 주려고 들어왔는데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왔는데 무엇이 잘못돼 있어? 가서 노인들한테 복을 빌어주려고 왔어. 운동도 시켜주고 뭣도 맛있는 거 줘가면서 복음 좋은 말씀을 잠깐 들려주려고 왔는데 거절하면은 노인들이 지옥밖에 더 가겠어요? 그거 잘못. 그러니까 많은 걸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을 알아주러 왔어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아멘.